고린도전서 12장 23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마이크 없어도 뭐 괜찮습니다. 목소리 똑같잖아요, 크기가. 예. 옛날에 내 뼈평교도 마이크 없이도 다 설교하고 살았어요. 이제 고린도서 12장 오늘 말씀이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해가 우리들이 얼마나 이해가 빈약한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이해가 빈약한가에 굉장히 놀랍니다. 또 성경을 따로 국밥으로 먹는 거예요. 따로 국밥. 따로 국밥은 뭐냐 그러면 그거 못 드셔보시면 과거에 서구 사람이 미국이나 이런 사람이 한국에 와서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전주에 가서 비빔밥을 먹었어요. 비빔밥을 먹었는데 섞어주기보다는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고추장 따로, 밥 따로, 나물류 따로 해가지고 콩나물이나 따로.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자기의 습성에 따라서 이 요리는 독특하다. 그리고 콩나물만, 심심한 콩나물만 다 먹고, 심심한 오이채만 다 먹고, 밥만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다가 마지막에 빨간 고추장을 퍼서 먹고 와 그리고 그래서 자기 나라에 가서 간증을 했답니다. 한국이 그렇게 유명한 요리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불고기가 있고 김치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비빔밥이 있는데 이건 정말로 무서운 요리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비빔밥을 먹을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추천하는 메뉴가 아니다. 그게 이제 따로 먹는 거죠. 따로 이렇게. 성경을 따로 자꾸만 보는 경향성을 너무나 많이 가져요. 성령 은사들에 대한 이해, 지금도 이제 가장 출발점, 성령 은사가 이어지느냐, 중단됐느냐, 중단됐다, 그런 거지, 은사 중단론. 그 정도 가지고 이제 허덕인다면, 저는 그런 사람은 주의 종으로는 실격이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도 실격이다. 성령 은사들이라는 이야기는 누가 임하셔서 주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정말 놀라운 사역, 당연하게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에게 알리시리라.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 인도하시리라. 보혜사로서의 사명. 그 사명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사명. 그 다음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사역.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 다시 말하면 능력을 주시는 사역.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사역. 근데 성경이 66권 완성된 이후로 은사 주시는 사역이 끝났다면 그러면 말이 되는 소리가 되냐 그런 말이죠. 뭐 상식적으로도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런 것을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도대체 온전한 것이 뭐냐? 주님 재림하시는 거지. 도대체 뭐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느냐? 자, 또 다른 입장으로 봐보십시다. 성령 은사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장 28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거고 병 고치는 은사. 30절로 가면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병이 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병들어요. 병이 들면 우리는 뭐 하죠?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잖아.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옳게 보입니까, 그게? 그건 틀린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국밥이나 비빔밥을 재료를 따로 먹는 그런 미국 사람, 그런 과거에 뭘 모르는 서구인처럼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해가지고 병이 고쳐지면 병 고치는 은사를 왜 줘요? 왜 줘요? 생각을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병든 자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불러오라. 병든 자한테 너희가 스스로 너희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라. 응답해 줄 거다가 성경에 없어요. 없는 걸 하죠. 내가 스스로 내 병을 위해서 심지어 내 아내나 내 가족의 병을 위해 기도한다. 안 고쳐져요. 10년을 기도한 다음에 안 고쳐지니까 누구 원망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 고치니까 하나님 원망하죠. 왜 안 들어주냐고. 병이 들었으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병 고치는 은사 가진 사람을 찾아야죠. 여러분이 가벼운 뭔가에 상처가 있으면 약국에 가시면 돼요. 소화불량 걸리면 약국에 가서 사 먹으면 돼. 약 사 먹으면. 응? 그리고 세상 사람이 소화불량 걸려서 우리 기독교인은 기도할지 몰라 세상 사람 기도 안 합니다. 그런 것까지. 그리고 결과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아시잖아요. 세상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가벼운 경미한 거 시간 지나면 안 고쳐집니까? 사람을 하나님께서 면역 체계를 가진 존재로 만드셔서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요. 대신에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가서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죠.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요. 그래야 고쳐질 거 아니에요. 그러지 여러분이 위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몸을 절개해가지고 위를 끄집어내서 잘라가지고 다시 꿰매가지고 집어넣고 그리고 다시 이걸 쫙 꿰매서 피 부족한 거 혼자 또 피 사다가 또 집어넣어가 수혈해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못 그러잖아요. 암이 걸리면은 전문의 치료를 병원에 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치료받으면 좋고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교회의 지체 가운데 병에 대한 전문의는 누구냐 그러면 병이 닿은 병 고치는 은사 받은 사람이에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냥 당연한 이야기.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배우고 싶다 그러면 이 말씀에 따르면 뭐가 있어요? 교사가 있죠. 28절에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요.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가 수학을 잘 못해요. 아니면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스스로 못하는 걸 해 나갈 수 있는 아이도 있어요. 어느 실력이 돼야 돼요, 그것도.
실력이 안 되는 아이가 수학을 못하는데 선생님 같은 이의 도움이 없이 하루 내내 혼자서 막 1년 내내 책을 봐도 수학책 진도 20페이지 나가고 끝나요. 이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 학원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학교 수학 선생님이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인터넷 강의나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배워나가야 돼요. 베이스가 있고 똑똑하고 이런 아이들이나 실력이 갖춰진 사람은 이미 자기가 잘 모르는 것도 풀어 헤쳐나갈 역량이 있어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은 소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성경의 은사 이야기를 성경에 써놨냐 그 말이에요. 은사 이야기를. 근데 사람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저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문제가 많은 사람. 여러분이 연애하고 사랑해서 결혼하셨어요. 결혼해가 살아보니까 사랑이면 충분해요? 네? 뭐 사랑이면 되든가요? 정말? 사랑이면 서로 말이 통해요? 사랑이면? 우리는요, 우리가 뭐 부부 사이에 또 가족 간에 언쟁이 일어나고 다투고 싸울 때에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 똑같은 A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서로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잘못 이해를 해요. 똑같은 말을 듣고 심지어는 양자가 다 오해와 곡해를 해버려요. 아니면 부부가 서로 대화를 나눴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했는데 아내가 한국말인데 잘못 알아들어요. 잘못 알아들어요. 아내가 또 남편에게 말했는데 한국말인데 잘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은 어떤 착각을 하실 수 있냐 그러면 한국말이니까 상대방이 말하면 상대방이 다 바르게 듣겠지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어떤 상대방이 여러분이 말을 하면 여러분은 바르게 듣겠지라고 생각하셔요. 바르게 듣겠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한국말을 바르게 못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유감스럽게.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잘못 들어요. 최소한은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덜 경험하셨는지 몰라도 여러분이 결혼해서 산다면 짝꿍. 왜 내 말을 저렇게 잘못 듣지? 왜 내 말을 저렇게 곡해하지? 왜 오해를 하지? 왜 잘못 받아들이지? 그런 건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그런 걸 많이 겪은 거예요. 그런 것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들어요. 잘못 들어요. 한국말인데. 뭐 영어나 스페인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도 아니고. 그러면 내가 그 나라 언어를 모르니까 못 알아먹는다고 변명을 할 수 있는데 한국말을 하는데 잘 못 알아먹어요. 제가 교회 전사님들한테 이 말을 해요. 이러이러한 말을 하면 교회 전사님들이라 해도 말을 못 알아먹어요. 어려운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미적분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뭐 모르는 나란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쉬운 말을 이렇게 했는데 못 알아먹어요. 오해나 곡해를 해요. 그러면은 다시 설명해줘요. 다시 이거 잘못 이해하셨다고. 요건 요만약시에서 요거다고. 간단한 상황인데도.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답답해서 세상에 영어도 아니고 스페인어도 아니고 한국말인데 못 알아먹으면 다른 나라 언어로 서로 소통하면 얼마나 못 알아먹을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경건한 주의 종이라도 말을 하면 못 알아먹어요. 어려운 말이 아닌데.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저에게 해도 저도 못 알아먹을 때가 있다고. 물론 자기 주관적으로는 나는 다 오해 안 해. 근데 안 그러는 거예요. 오해해요. 곡해해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아요. 아주 많아요. 사랑만으로 그래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사랑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런 책들도 있어요. 상담류 책도 있고 일반 서적도 있고 그래요. 진짜 그러거든. 아니 상대방을 사랑한다 하는데 사랑하면 상대방 말을 바르게 알아들 수 있는 이해력이 오냐 그 말이에요. 안 온다고 말이에요. 오지 않아요 그런 거. 그런 건 그거하고는 다른 내용인 거예요. 다른 내용. 그러니까 이 환상에 젖어들고 어떤 무디에 젖어들어 사는 여자들이나 남자들도 사랑이 있으면 이해력이 생길 거다. 그건 틀린 거예요. 이해력은 기본으로 독해력에 그 뿌리를 둬요. 독해. 말을 듣고 저 단어 뜻, 저 말 뜻, 문장, 문맥을 해석하는 능력이죠. 그건 사랑으로는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어떻게 생깁니까? 그건 거짓말이라요. 그런 것처럼 사랑으로 되지 않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존재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랑으로 된다고 더 광증에 빠져 세상 사람보다 어리석게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고 12장 마지막 31절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가 사랑이다.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말이에요. 큰 은사가 큰 은사지 왜 사랑이에요? 사랑은 은사에 속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다 그 말이에요. 은사에 속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내게 어느 때 사랑을 내게 주시더라. 사랑할 능력을 주시더라. 나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많이 만나요.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환상에 나타나셨어요. 딸아, 내가 너에게 사랑의 열매를 주노라. 그 사랑을 주니까 그때부터 막 사랑이 되더라는 이야기. 그러면 그런 게 가능하면 왜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런 명령이 왜 있어요? 뭐 받으면 되는데. 방언의 은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은사가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걸 어떻게 받아요?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해야 되는 거지. 사랑만 주면 어찌 된다. 이 사람들이 뭐 제정신을 가진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게 문제죠. 어려운 게. 최근에도 어떤 분이 제게 물으시더라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게 사랑을 주셨는데 막 사랑이 되어져요.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연락이 왔길래 문자 같은 거, 족시 같은 거 제가 무응답 아무나 했어요. 그걸 설득시키려면 1시간, 2시간, 3시간을 이야기한다고 설득이 될까요? 왜? 신앙연수를 자기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거든. 뭐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뭐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도 안 들고 설득도 못 시켜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많이 전화를 해오고 뭘 물어보셔. 그러면 제가 카페에 제 설교한 거 이런 거 있습니다. 들어보셔요. 근데 그것을 짧게 저한테 설명해 달라 그러시면 제가 설교를 1시간 넘게 할 이야기가 없잖아요. 짧게 설명이 안 되니까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10분에 설명 가능한 걸 제가 미쳤다고 비싼 밥 먹고 저도 비싼 밥 먹어요. 비싼 밥 먹고 1시간 반씩 이야기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설명이 다 안 되니까. 과거에는 주일날 제가 설교하면 시리즈 설교를 했어요. 오전과 오후를 이어서 했어요. 이어서 하면 1시간 반씩이면 3시간이요. 그것도 다 설명이 안 돼요.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라도 오전과 오후 이어서 설교하면 그게 다 설명이 안 돼서 이어가는 건데 그 지루해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뭐 하면서 최대한 한 번의 내용이 뭐 오전에 끝내고 오후에는 설교를 바꿨으면 좋겠다. 물론 제 설교를 인터넷 등을 통해 듣는 분들은 훨씬 더 심각해요. 우리 교인들은 선택을 못 하잖아요. 오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식사하시고 좀 차 마시고 교제하다가
꼼짝 마. 그리고 오후에. 네? 그렇지만 인터넷 설교 듣는 분들은 오전, 오후, 원, 투. 원 좀 듣다가 때려치고 투는 똑같은 내용. 끝. 깊이 있게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는 시대니까. 또 어지간하면 뭐 설교 제목 듣거나 여러분은 선택사항이 없으시고 제목 보고 나 아는 내용. 뭐 간단한 끝. 제가 성림 은사들을 참 많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연구를 많이 하고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묻고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묻고 또 확인하고 또 돌아다니고 성림 은사들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성림 은사들을 제가 가르치기 시작한 게 95년도부터 성림 은사들을 가르쳤어요. 성림 은사들이 이렇다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양상이 되어지고 매연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꿈이나 환상은 이렇게 되고 지식의 말씀이 이렇게 되고 지혜의 말씀이 이렇게 하고 그런. 그래서 어쨌든 막 22년 이렇게 흘러왔네요. 근데 22년 동안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저는 그렇게 느껴요. 한국교회 사람들은 속이의 경일기다. 따로따로.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어지간한 사람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병들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찾아야지. 아니, 기본적으로 내가 돈이 있고 병원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면 병원을 찾으면 돼요.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병원에 도움을 받으면 돼. 그러나 돈이 없는 경우에 아니면 불치병,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찾아야지. 은사를 가진 사람을 찾아서 기도를 받아야지. 근데 문제는 기도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해를 안 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만났어요. 치료기도 받았어요. 치료 안 돼요. 99% 이상이 치료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가 되는가를 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솔직한 이야기로. 치료 안 되는 이후에 90% 이상은 그 사람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도 아니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한테 있어요. 근데 기도받는 사람은 지한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병 고쳐지는 하나님 뜻이다. 당연한 이야기죠. 은사를 가진 사람이나 은사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뜻이 아니어서 기타 등등 지한테 90% 이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냐고 말이에요. 자기가 치료될 수 있도록 뭔가를 바꿔야지요. 근다 해서 오늘까지 말씀도 모르고 뜻대로 안 산 사람이 내일부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오늘 기도 10분밖에 못 하는 사람이 내일부터 3시간 하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렇게 고치라는 이야기는 또 아니에요. 어떤 것은 고쳐야 될 게 있고 예를 들어 작은 경미한 이런 병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징계로 오는 경우는 사실은 전반적으로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경우부터 시작되어져. 그리고 예를 들어 간단한 징계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간단한 징계는 그래요. 안 좋은 음식을 먹고 설사나 복통이 와요. 여러분이 차로 운전하는데 아니면 고속버스 탔는데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목적지 도착하려면 2시간 남았어요. 그런 건 주로 징계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얼마 전에 그 앞에 뭔가를 죄를 지은 것을 회개기도 하면 그런 금방 많은 경우 조치가 돼요. 치료가 되고 이제 좋아져요. 그런 건. 그런 건 질병에 대한 치유 문제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그것을 내가 병들어서 하나님께 치료기도 했더니 고쳐주셨다. 그런 간증으로 사람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걸 막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케이스예요. 이게 일마다 때마다 제가 이런 케이스는 다른 케이스고 이런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고 이런 것은 이런 거고 그런 거 구구절절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의 조금만 그냥 이야기하고 말 뿐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가 아니면 안 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은사를 받지를 못해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모든 은사를 받을 수 없다 그 말. 예를 들어 내가 소위 말하면 가보세요.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중에 28절 교회 중에 몇을 세우실 첫째는 사도요 그러죠. 그러면은 사도라고 합시다. 뭐 요즘에 신사도 운동도 많고 잘난 사도들도 많으니까 사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도하고 교사가 틀려요. 그러면 사도가 교사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첫 번째가 사도니까 사도가 모든 걸 다 가능할까요? 이 말씀이 지금 지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체는 뭐냐 그러면 내 몸의 지체 그러면 손, 발, 머리, 눈, 코, 입, 간, 허파, 심장, 위장, 대장, 발목, 인대 이걸 다 지체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첫 번째니까 재고 잘났다고 합시다. 재고 잘났으니 이제 뭘 줄까? 심장을 줄까요? 아니 머리를 줄까요? 머리를 줍시다. 물론 진짜 머리,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시지만 비유상으로는 그냥 이 사람 인체에서 사도를 머리라고 합시다. 그러면 머리가 걸어갈 수 있어요? 머리가 손으로 집는 것처럼 집을 수 있어요? 뭐 이빨로 집을 수 있겠죠. 쌀 20kg를? 차력사도 아니고. 예, 사도다 그랬지만 두 번째가 뭐 다른 이가 하는 일을 사도가 똑같이 할 수 없어요. 왜 사람들이 신사도운동 같은 막 것에 광증으로 열렬히 빠지고 이상하게 되냐 하면 자기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면 다른 것을 두루두루 잘하는 영적 만능 엔터테인먼트가 될 것이라는 망상에 젖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거든요, 본래가. 지체가 다르다 그 말. 달라. 지체가 달라. 그래서 너희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왜 그래요? 내가 부르심 받은 것과 저 사람이 부르심 받은 거에 있어서 저 사람 부르심 받은 거에 내가 부르심 받은 거 저 사람 영역은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거예요. 많은 부분이. 내 영역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았고 그러나 내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저 사람의 도움을 적게 받을 수 있으나 저 사람의 영역 또 다른 사람의 영역은 도움을 받아야 될 게 많다고 말. 독불장군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마귀는 교회의 지체됨을 무너뜨려 올려 그래. 그럼 무너뜨려 오고 많은 경우 성공했어요. 왜냐 그러면 교회라는 게 서로 대면하고 그냥 주의를 지나는 거예요. 왜? 좋은 얼굴 보이면 되고 성공한 척 하면 되고 잘 나가는 척 하면 되고 문제 없는 척 해야지. 교회에서 찌푸리고 있다 보면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제가 다녔던 많은 교회는 저 사람 믿음이 없네. 저 사람 시험에 들었네. 그리고 구설수에 딱 올라버려요. 판단이 얼마나 심한지 헤아림이 심한지 비판이 심한지. 심지어는 내가 좀 경제가 쪼들려서 11조를 못 낼 수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어야 되거든. 저를 11조를 못 내면 탐욕이 생겼다니 욕심이 생겼다니 아니 수입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고 솔직한 이야기로 수입이 만 원밖에 없는데 11조 내기는 좀 쪽팔리지 않아요? 1,000원 내기는 안 그래요? 아이들은 저는 그래요. 저는 뭐 내가 10만 원이 있어서 만 원을 11조 내는 것은 뭐 감사금 명목으로 내고 그럴 수 있지만은 저 어른이 돼가지고 만 원이 생겼어요. 그거 1,000원 안 됩니다, 저는. 아니, 뭐, 다른 데 보태가지고 붙일 수는 있어도. 근데 이게 따로 이제 만 원이 생겼는데, 감사원금을 1,000원을 내겠어요? 여러분이 만 원을 땅에 주었다고 합시다. 경건에서 11조를 1,000원을 뗍니다. 아예 그냥, 아들아, 니 그냥 떡볶이 사먹어라. 그러지만, 니도 11조 떼야 돼? 맡겨보면 몰라도. 여러분이 11조고 떼거나, 뭐, 감사원금 1,000원 떼거나, 뭐, 할 수 있어요? 안 부끄러워? 어른들은요? 부끄럽잖아. 애들은 안 그러지만. 그렇다고 말이야. 내가 수입이 적어가지고 11조를, 1,000원은 부끄럽고 2,000원, 3,000원은 11조 명목 되는 게 부끄러워요. 그런 걸 왜 낯을 가리냐? 그러지만 우리는 사람이니까.
뭐 수입이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자신 판단받아요. 저야 여러분이 11조를 내는지 안 되는지 체크 안 하고 점검 안 합니다. 그렇게 계속 살아왔어요. 관심 없어요. 얼마를 내는지도 관심 없고, 뭐 연말정산 서류 해줄 때나 살짝 보지만 쟤는 기억하지 않고 기억에 잊어버려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나 대부분의 목회자나 주의종들은 근거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가지고 다 외워놓고 암기해놓고 체크해요. 그러니 형편이 안 좋아져도 빚내서라도 11조를 사실은 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요. 더 수입이 없어도 지난달에 했던 거 그 앞달에 했던 거 정도나 아니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교회의 지체되면 파괴된 지 너무 오래됐어요. 가족 때문에 지체되면 파괴된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 이제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은사들을 주셔요. 그 은사들로 많이 상대방을 섬길 수 있어요. 자, 그 은사들로 많이라고 이야기한 건 뭐냐 그러면 우리는 봉사나 구제나 재정이나 사랑으로 당연히 섬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은사가 하는 영역은 그건 많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그것이 아니고도 가능하다면 은사를 주셔요 안 주셔요? 은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은사들로 가능하고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 지체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신디사이드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거 직접 못 만드니까 이걸 만드는 전 세계 지체들의 도움 받아서 이걸 만드는 사람에게 이걸 사온다 그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신디사이드 집에서 필요한 분은 뚝딱뚝딱까지 만드실 수 있어요? 못 만들잖아요. 시계, 핸드폰 그걸 만드는 지체들에게 도움을 받고 사는 거예요. 만드는 사람에게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사가지고 오는 거죠. 물론 비우니까 교회 안에 어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 도움받을 때 돈을 받고 도움받을 필요는 없고 교사에 도움받을 때 돈 받고 할 필요는 없고 그러나 그들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잘 분별이 안 되고 눈에 안 보이는 세계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생각을 안 해요. 그 상식과 영적 원리를 가지고 있질 않아요. 이런 녹음기, 디지털 녹음기가 있다 그러면 이건 제가 못 만들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거 만들어내실 분 있어요? 없잖아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돈 주고. 50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이거. 50만 원, 70만 원인가 그래요. 사는 거예요. 고장나면 다시 또 수리를 맡기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냐 그러면 그 사람의 영역이 그래서 은사를 받으니까 가능하고 나는 안 가능하니까 지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게 살아가요. 힘들게. 거짓말들 참 많아요. 첫째,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우리 주님을 무시하냐고요? 아니요, 안 그래요. 아니,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맞는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러면 왜 주님께 성령을 보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보내리니. 왜 그래요? 당연히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죠. 자, 예수님만 충분하다. 몰라 밥 드세요? 밥 왜 드셔요? 예수만 충분한데. 예수님으로 막 먹고 살지. 화장실 변기는 몰라 이용해. 예수만 충분한데.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아요? 예수만 충분한데 왜 애 낳고 왜 남편 아내를 구해요? 왜 집 사요? 차 사요? 왜 사요? 예수님 앉아가지고 부릉부릉 뭐야 출근이 50km가 되고 예수만 충분한데 왜 여름에 에어컨 켜요? 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놓고 누가 예수님만 충분합니다 막 설교하고 집회하면 아멘 할렐루야. 왜? 정신 장난도 아니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진리가 딱 맞은 자리가 있는 거예요. 딴 데는 안 맞아요. 예수만 충분하면 왜 은사를 주셔요? 왜 성령이 임하셔요? 왜 성경 66권을 주셔요? 뭐 또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몰라 찬송가 불러요? 몰라 기도해요 그러면? 또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 거짓말을 믿어요? 천국 가고 구원받는 복음만은 충분하지만 복음만 받아가지고 믿을 때 그건 누구예요? 초신자예요. 초신자. 곧 죽어버려요. 복음만 받아가지고 아멘 그리고 영접했어요. 그러면 이제 복음이 아니라 기도생활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성경 읽는 거, 어떻게 예배하는 거, 어떻게 말씀대로 사는 것 가르쳐서 믿음이 성장해야 되죠. 그래야지 환란에도 이기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복음만에 충분하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볼 때 단체로 미쳤구나. 또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도 구원에 있어서는 충분해요.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죽으면. 근데 내가 1년을 살아야 되면 쌀 필요하지, 돈 필요하지, 집 필요하지, 차 필요하지. 다 필요해요. 에? 그래 주님께 일용할 양식 달라고 주기도문에서 기도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날 먹을 양식을 달라고. 예수만 충분하면 몰라 기도해요. 고난당하는 자들은 기도할 것이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좀 이상한 세계 속에 우리가 너무 많이 살아가요. 가고 요즘에는 이제 기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만으로 구원은 충분하지만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 말씀 66권이 필요하고 나아가서 그것만으로 다 충분하지도 않아요. 말씀 66권으로 다 충분하지도 않다고요. 제가 말씀의 모호성이나 66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저는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지 항상 말하는 목사예요. 아니 지금 성령의 은사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제 유기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 66권 충분하면 은사를 왜 주셔요? 그 말씀 66권 보면 병이 고쳐져요? 말씀 66권을 읽으면 그냥 귀신이 떠나가요? 안 그래요. 말씀 66권 보면 그냥 깨달아지고 알아져요 말씀이? 교사가 없이? 안 그래요. 그게 말씀 66권 충분하다. 기도만으로 충분하다. 기도만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 거짓말들. 거짓말들. 온갖 거짓말들이 그럴듯하게 난무하는데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이렇게 광칭에 빠져 살까? 그러니까 어느 때 초계파적인 집회에 간다 그러면 예수만은 충분합니다 그러면 막 그 집회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가 이쪽에는 복음만은 충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가 또 기도 집회에 가면 또 기도만으로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세미나에 가가지고 사랑만으로 모든 게 가능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가 다 아멘이면 정신병자도 아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사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66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이상한 목사님. 예수님만은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이상한 목사님. 복음만은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이상한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잠깐만 구현 설명했지만은 이제 이해 못되는 사람들은 3분의 1도 이해 안 될 거예요. 변증이 생기고 변론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짧게 설명해도 그걸 더 길게 하면 더 이해력을 가질지 몰라도 그런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설명이 필요 없는 말조차도 군더더기를 붙이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자기들은 이상한. 복음만은 충분하다고 몰라 밥 먹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몰라 기도하냐 그 말이에요. 왜 찬양하냐 그 말이에요. 왜 예배드리냐 그 말이에요. 아니 예배당을 왜 짓냐 그 말이에요. 나 예배당 짓는 건 반대하지만 뭐라고 그러면 죽을 묘지를 교회가 사냐 그 말이에요.
성령 은사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각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운데 제가 일단은 이것저것 좀 떼고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게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 한다 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먹을 거라 생각 자체는 안 해요. 왜 방대하게 치유 시리즈로 어떻게 병이 낫고 원리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기도를 받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1시간 반씩 10번을 이야기한다 해도 충분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말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아니 저는 말하는 것 자체를 싫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면은 특별하게 말씀에 대한 이야기나 그런 거 아니면은 아무나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혹시 그러니까 목사님 아무나 하고 내가 싫어서 말을 안 하는 아니 그냥 일상적인 것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뻘쭘하게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뻘쭘하게 있는 걸 좋아해요. 괜찮아요. 내가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도 아니고 그냥 뻘쭘하게 있어요. 그냥 할 말 있을 때는 말을 하고 말지. 이게 말을 길게 하거나 말을 저 양반이 말쟁이기 때문에 1시간 반씩 설교하는 것 같다 돼요. 그건 말쟁이 아니에요. 길게 설교하고 길게 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핵심만.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도 종종 충돌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은 말을 기승전결 막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쳐놓는 과들이 많으죠. 그래서 제가 핵심만 그래서 목적이 뭔데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핵심만 이야기하면 스톱! 그래서 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늘어놓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탁 잘라버리면 핵심만 이야기하는 대화가 안 돼. 말하는 재미가 없어. 저는 핵심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길게 말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그런 제가 설교를 왜 길게 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길게 되지. 길게 해도 이해를 잘 못하십니다. 여러분이 병들어서 기도해가지고는 치유가 안 돼요. 치유가 안 돼요. 기도를 하는데 누구하고 기도를 해야 되냐 그러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아니면 병든 자들은 교회 장로를 청하라 그랬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청해가지고 교회 장로들은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야고보서 5장 설교를 하니까 전에 유튜브에 올리니까 사람들이 막 반대 그랬어요. 제가 최근에 말씀과 치유 집회를 작년 12월에 마지막 집회 설교를 참석하신 분이 녹음을 2개 해놓으셔서 제가 카페에 올렸더니 유튜브에 그래서 작업해서 이제 올려드렸더니 반대를 눌러서 반대해라 그러고 삭제해버렸어요. 안 올려. 안 올려. 내가 이 집회에 어떤 분이 참석해서 그 설교 들으려고 먼데 오시고 정말 몇 시간씩 오시고 그랬는데 반대 눌러라. 아니 반대 누르는 거 신경을 안 쓰는데 또 은근히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삭제해버려요. 듣지 마시오. 뭘 힘들게 들으려고 그래요. 전에 3시간 방언 설교를 전에 한 적이 있어요. 3시간 설교한 적이 한평생 2번, 가르치는 건 맘서서 가르치지만 설교는 2번밖에 없는데 그걸 누가 들었어요. 듣다가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전문 용어로 하면 옌병이 목사야. 그리고 아니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에? 아예 하루 내내 설교하지 그러냐 이놈아 그러고. 제 설교 지워버려? 아니 3시간을 설명해야 될 게 있으니까 그것도 내가 설명하는 걸 갖다가 듣기 싫으면 듣지 말지. 에? 설교도 방언으로 해버리라 그러더라고. 아주 악담을 많이 써놨어. 하여튼 별 사람들이 다 있다 싶어요. 간혹 가다가는 하기 유튜브를 어쩔 충동을 느껴요. 이걸 3,800편 이렇게 막 설교나 올라와 있는데 이걸 버튼 하나 눌러서 다 삭제해버려 이걸. 한번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 간혹. 그래서 진정하자 흥분하지 말자 진정하자. 내가 병들었어요. 여러분이 병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병원으로 치유받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병에 치유를 위해 기도해도 좋아요.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기도해도 좋은데 병원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 의사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 이해되세요? 네? 병원을 이용하려면, 그러나 이용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이것이 자연적으로 고쳐지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시간 지나서 그렇지 않은 거라면 괜히 기도하고 응답 안 되고 하나님만 원망하는 일 속에는 들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깝깝고 아쉬우면 하나님께 내 병 고쳐달라 기도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응답 안 될 걸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안 고쳐진다 그 말이에요. 안 고쳐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성경의 원리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병이 들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지체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물론 병 고치는 은사만으로는 다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 장로들이다 그러면 과거에 지금의 목회자들 이야기하기보다는 과거 기준으로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을 이야기해요. 그럼 그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은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만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도 고쳐져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약할 때는 고쳐지는 것 자체의 퍼센트가 약해요. 말하자면 암이 있다 그러면 암이 진척돼 가면 치유의 기름 부음과 능력이 임하면 이게 진척돼 가는 것을 딱 스톱을 시켜놔요. 스톱을 시켜놔요. 대신에 보면 종양은 그대로 있어요. 안 고쳐졌다 그 말이에요. 안 고쳐졌다. 대신에 이게 커져야 될 것이 멈춰놔요. 근데 그 기름 부으심이 멈춰놨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있다가 다시 시작돼요. 그런 양상인 거예요. 그런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병 고치는 은사 같은 경우는 이 헬라어 원어 자체가 병 고치는 은사 단수를 쓰지 않고 은사들 복수를 써요. 왜 복수를 쓰냐 그러면 내과, 소아과, 치과, 이비인후과, 아니면 뭐 외과 이렇게 정신과 이렇게 있는 것처럼 사실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도 그 은사가 특별한 분야만 적효하고 유효하게 작용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야는 작용은 하나 약해요. 작용은 하나 약하다. 말하자면 전문의가 되기 전에 뭐 인턴, 레지던트? 예, 그런 걸 한 다음에 전문의가 돼요. 그래서 이 의사들은 공부하는 연수가 길죠. 기본 6년 했다가 그 다음에 인턴 들어가서 인턴 2년 하나, 레지던트 2년 하고 그 다음에 전문의로 가고 이렇게 굉장히 길어요. 의사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레지던트 한다고 하면 두루두루 다 해요. 다. 두루두루 다 하다가 그다가 이제 자기 전공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성적순은 또 잘라요. 두루두루. 뭐 피부과도 갔다가 내과도 갔다가 외과도 갔다가 응급실도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돈 버는 것이 피부과가 돈 벌어 편하고 하고 신청했는데 경쟁률이 많아가지고 성적이 안 되니까 떨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외과를 해야 되고 막 이래요. 어쨌든 그런 분야가 있는 것처럼 병 고치는 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은사를 받은 사람조차도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조차도 이해를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못해가지고 자기가 은사를 받았으니까 모든 병에 유효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의가 있어도 다른 것은 다 맛을 봤다 그랬잖아요. 꼭 그런 것처럼 약간은 다른 부분에서 알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병 고치는 은사, 치유 은사가 그 정확하게 그 질병에 대해서는 훨씬 효력 있고 강력하게 역사하지만 다른 부분은 또 역사는 해요. 약하게, 미약하게. 그래서 치유 효과가 굉장히 약하게 되죠. 주님께서 치유하신 것과 사도들이 치유한 것과 지금 우리가 치유하는 것은 달라요. 달라요. 기본적으로 아주 달라요. 왜 다르냐? 성령님은 동일하시고 우리 주님은 동일하시고 믿음이 동일하고 왜 다르냐? 주님처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고 의롭게 우리는 못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처럼 우리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유감스럽게. 에녹 선지자나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들이 아무나 기도하고 동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이들은 극소수였던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자를 살려냈지 그 이적과 기적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행할 수 없다? 아니, 행할 가능성은 있어요.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 같은 믿음의 삶 될 가능성은 있다고요. 가능성이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우리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주제에 가능하지는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종하고 우리는 엄격한 형격한 격차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가 믿고 그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한 만큼 하면 되겠죠. 누가요? 그래서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다 해도 사도들이 했던 그 권능은 그 권능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잘 안 나타나요. 우리가 어떤 약이 있다 그러면 그 약이 직초약이다. 그러면 한 번 먹고 그냥 딱 병을 고치고 떨어질 수 있으나 그러나 이제 다른 약들, 더 효과적인 약들은 자주 써야 되겠죠. 심지어는 자주 쓰면은 그 병은 고쳐지지만 부작용도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치유사역은 성경에 있는 우리 주님의 치유사역이나 사도들의 치유사역하고는 사실은 유감스럽게 같으면서도 굉장히 달라요. 아주 달라서. 주님은 한 번에 손은 꼭 고치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대부분은 되질 않아요. 주님이 한 번이면 우리는 100번을 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게 저는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이해를 안 가지고 있는 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말하자면 주님은 제트기 타고 그냥 확 날아가시면 10,000km로 그냥 확 1시간 만에 날아가시면 우리는 그냥 배 타고 그냥 통통통통 그리고 태평양 건너가서 10,000km 건너가는데 얼마나 걸리겠냐 그 말이. 그런 격차가 나는 거예요. 사도들, 주님께서 직접 사도들에게 병 고치는 권능을 나눠주셨어요. 그 병 고치는 권능이나 그 권능을 안 나눠주셔도 그냥 기도로 믿음으로 사도들이 병을 고칠 수 있었다면 권능을 나눠주신 이유가 없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권능을 안 나눠주셔도 돼요. 근데 그 권능을 나눠주시는 게 아니면 그 사역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나누신 권능하고 성령을 통해 받는 은사들하고도 유감스럽게 격차가 꽤 있어요. 그래서 현 시대에는 한 번 기도하고 안수해가지고 병을 즉각적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놀라운 치유의 권능을 받은 주의 종은 극소수예요. 극소수. 전에 TV 조슈아 같은 그분 나이지리아인가 목사님 모셔서 즉각적으로 많이 고쳤어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 보시면 축사 같은 경우도 귀신이 즉각적으로 안 떠나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자세히 안 본 분들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날에 안수받고 막 발작 일어나고 거품 물고 있는데 다음 날도 안수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똑같은 사람이. 그 다음에 다음 날 그 사람이 다시 고쳐지지 않아서 또 발작하고 쓰러져 있는 거품 물고 그 다음에 고쳐지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즉각적으로 기도받은 사람은 고쳐졌지만 그러나 안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정도 되면 최상급 정도 되죠. 전 세계에서 치유 사역자로는 그렇다고 봐요. 그렇다고. 근데 그런 종들은 얼마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먼 데로 고침받으려고 또 거기도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가서 줄을 서도 쉽지 않고 그 나라 가려면은 초청장이 오지 않으면 그 나라 못 가요. 그 나라의 그 교회를 가지 못해. 초청장을 그 교회에서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상의 복잡한 것도 굉장히 많아.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가가지고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그 시도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이에요.
또 그 유명한 분이 항상 환자들 기도해 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그 말. 왜? 환자들 너무 많이 오는데 시간은 한계가 있지. 제가 작년까지 7년 넘게 집회할 때도 3일씩 4일씩 집회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이 정도만 오셔도 한 사람씩 일일이 한 1분 2분만 기도해줘도 몇 시간이에요? 몇 시간. 치우기도 5분씩 해주면 1시간이면 12명밖에 못해. 아시죠? 5분씩이면 12명. 24명이면 12명이 60분이니까 12명 맞죠? 5분씩이면 1시간 12명. 24명이면 2시간. 48명이면 4시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10시부터 기도사에 가면 새벽 2시까지 했어요. 새벽 3시까지 했어요. 8시간. 누가 또 그걸 기다리고 있냐, 그 말. 줄 서가지고, 앉아가지고라도 4시간을 더 기다리고 있냐, 그 말. 그러니까 1분씩, 60명이면 1시간 딱 걸리네. 그럼 1분 해가지고 뭐가 있어요? 없어요. 단지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뭔가의 용서, 미움, 뭔가의 상처, 그러면 대화를 해야 되죠. 대화를 잠깐 한다고 뭔가 해결되면은, 우리 교인 식구들 같으면은, 전부 다 그냥, 문제 어지간한 거 다 해결. 왜? 저하고 10분, 20분 대화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 그 말이죠. 이게 치유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도받으면 고쳐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도를 받아도 그냥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치유의 능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그럴 때 10명이 받을 때에 1명이 즉각적으로 고쳐져요. 10명이 이게 일단은 내가 상태도 좋아요. 믿음도 좋아요. 그 다음에 치유 사역자도 치유의 기름 부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줘요. 근데 10명이 바로 기도받을 때에 1명 정도가 즉각적으로 치유돼요. 나머지는 치유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치유가 일어나냐 그러면 점진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점진적인 치유. 시간이 흘러가지고 고쳐진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래서 제가 치유 설명할 때 과거에 즉각적인 치유와 점진적인 치유 이런 거 설명을 해요. 그래도 그런 거 설명 1시간 이상 해야 돼. 이해 못 하거든요. 앞뒤 꼭지기 이해 못 하거든요. 왜 자기가 가진 편견과 독선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그게 이해 못 하거든요. 주님께서 진흙을 눈에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르고 바르셨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가 보이느냐 그래.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한 다음에 사람이 똑똑하게 다 보입니다. 그런 게 아니죠. 마른 막대기 같은 게 걸어갑니다. 그러죠. 다 치유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다 안 된 거죠. 다시 또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묻고 그러다 다음에야 이제 고쳐지잖아요. 응? 이게 주님의 치유도 어떨 때는 점진적인 치유에서 한 번이 아니고 그런 경우들을 보잖아. 어떨 때 혈루병 앓는 여인은 즉각적으로 치유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도. 문득병자들 가서 제사에게 너 몸을 보이고 등등 이야기하는 데가 문득병자 10명이 돌아가요. 가다가 치유가 일어나. 그리고 이방인 1명만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주님께 말씀드리죠. 나머지는 9명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죠.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1명이 즉각적인 치유고 9명이 점진적인 치유다면 문제는 9명은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점진적인 치유인데 왜 안 고쳐지냐? 우리는 그래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결과를 봤어요. 이렇게. 그런데 아파요. 아직도 그대로예요. 안 고쳐졌구나. 그리고 게임 끝. 그렇게 해버려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주님의 이름은 참 놀랍고 거룩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누구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우리의 구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기도 받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나. 그러면 결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아도 그 이름의 권능으로 그분의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감도장을 사용했기 때문에
효력이 바라고 있다는 것을 현상이나 결과를 보고 믿어야 돼요? 아니면 없어도 믿어야 돼요? 없어도 믿어야 되죠. 근데 결과를 보고 현상을 보고 당장 즉각적으로 안 고쳐졌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고쳐졌구만. 주님을 멸시하는 거죠. 주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멸시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서로 치료를 받은 다음에 치료를 한 100만 번 받았어요. 그리고 안 고쳐주고 죽었어요. 그래도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거기에 동의하고 거기에 감사해야 돼요. 안 고쳐주고 죽어도 100만 번 기도받고 30년 기도받고 안 고쳐진 채 죽더라도 믿다가 죽으라 그 말이에요. 최소한 주님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의 기도받는 신자들은 즉각적으로 고쳐지느냐 아니냐. 예를 들어서 머리에 두통을 놓고 두통이야 뭐 대부분 그냥 즉각적으로 고쳐집니다만 그런 것은 뭐 대부분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두통 기도했다. 기도 끝났다. 아직도 막 너무 머리가 깨지듯이 아파요. 그래서 머리가 아직도 깨지듯이 아파요. 그래. 그까지는 괜찮아요. 아픈 걸 아픈 거라고 그러지. 아팠는데 뭐 믿습니다 나왔어요. 그럼 거짓말이에요. 그건. 네? 믿은 줄 나은 줄 믿고 간증해라. 거짓말이에요. 사기치란 이야기죠. 거짓말이에요. 그건. 뭐 믿고 간증해요. 믿으라는 것은 말씀이 있어도 믿고 간증하라는 게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안 나왔는데 왜 나왔다고 거짓말이에요.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내가 나왔습니다. 참 이상한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치유기도를 받으면은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도 기도받은 사람도 내가 이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지금 역사하고 있음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동의해야 돼. 동의해야 돼. 예를 들어 어떤 질병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이 수치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치유의 사역자가 치유의 기름 부음이 저 병에 대해서 한번 기도할 때 1%밖에 작용을 안 해요. 1%. 그러면 1%면 1%가 치유된다는 이야기죠. 표시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1%로 이야기하면 몇 번을 받아야 되죠? 100번을. 근데 기도받은 사람이 결과 현상을 본 다음에 그 100번 가운데 70번을 안 고치셨구만 해보면 30%밖에 작용 안 치요. 70%가 그대로 남지요. 안 고치셨구만 결과는. 그리 되고야 말겠지요. 요즘에 가지고 있는 치유의 은사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는 훨씬 더 이제는 즉각적으로 고쳐지는 경우가 드물어요. 첫째는 주님에 대한 헌신도가 그렇게 떨어지고 세상을 사랑함이 많아지고 또 주님보다도 가족을 주님보다 사랑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졌어요. 가족이 우상이 되는 사람, 자식이 우상이 되고 자기 몸뚱아리가 우상이 되고 자기 편안과 복지와 안락이 우상이 되고 그걸 위해 주님을 믿고 그러니 사실은 주님께 쓰임받을 이런 제대로 된 그릇들이 드물고 적어져 버리고야 말이지. 제가 정이 들면 치유 사역자를 찾으라. 사실은 한 걸음 들어가면 말장난이 돼버려요. 말장난이 돼버려요. 왜 그러냐 그러면 목사님 어디가 있는데요? 저도 말해요. 그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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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지 않아요? 봐보세요. 교회는 어느 지역에 있으면 지역 교회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정동, 무슨 가락동, 가락시장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능들을 우리 이 단일 교회가 다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저 건너편에 20명 되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 교회 20명 안에 이 은사들이 어디까지 다 있어야 돼요. 50명 된 교회다 그러면 그게 다 있어야 돼요. 1000명 된 교회다 그러면 1000명을 커버하려면 20명 된 교회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1000명이다 그러면 그 50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것이? 100명 된 교회가 치유은사 받은 사람이 한 3명 있고 가르치는 사, 교사,
또 이제 어려운 이야기, 사도나 선자 다 던져놓고, 방언하는 자, 통역하는 자, 이렇게, 돕는 것, 28절 하반절로 가면,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이런 게 몇 명씩 있다. 100명 된 교회 다스리는 사람이 한 3명 있다. 은사예요, 은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사와 그 다음 직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0명 된 교회는 훨씬 더 많아야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50명 된 교회로 갔어요. 없어요. 내 교회를 봤어요. 없어요. 1000명 된 교회를 갔어요. 목사님은 은사 사역은 안 한대요. 기도원에 나가래요. 기도원을 갔어요.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일단 상식적으로 왜 어느 50명 된 교회, 100명 된 교회가 있으면 은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님 안 주시는가? 안 주셨는가? 그래서 한국의 크리스찬이 1000만 명인데 병이 들었어요. 90병이에요. 고침받아야 돼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1000만 명을 어지간히 한 5교회 딱 지나가면 있어야 돼요. 즉각적이지는 않아도 그래도 상당한 정도의 치유의 기름 부음과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지체됨이니까 주의 종이라고 받는 게 아니니까 지체의 부르심 따라 받는 거니까. 근데 저 교회를 가고 이 교회를 가도 왜 저 교회도 형제고 이 교회도 형제잖아요. 천국 가면은 진짜 믿는 사람 만날 거 아니에요. 한 지체로서. 심지어 우리 교회는 깨어있지 않아가지고 여기서 못 찾는다고 보면은 저 건너편 교회에 가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뒷동산 교회에 가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저기도 없어요. 근데 기도원을 찾아가요. 그게도 안 돼요. 그건 총체적으로 우리 문제라. 왜? 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될 은사는 도대체 왜 못 받았느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안 주셨느냐는 거죠. 10명이면 치유은사는 하나 정도 있어야 돼. 왜? 기능이 정말 잘 돌아갑니다. 적게 있어도 100명이면 한 두셋이 있어야 돼, 두셋. 그래야지 돌아가요, 이게. 100명 있으면 두셋. 그러면 1000명이면 30명이 있어야 돼요. 물론 어떤 교회가 치유사에 가는 교회가 있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간혹. 응? 그러나 치유사에게 원리를 제대로 알고 유감스럽게 잘 하지는 않고 그러기도 해요. 어쨌든 그 정도라도 저는 그냥 경탄해요. 그러나 치유사역만이 아니라 다른 은사의 사역들이 같이 동반돼야 돼요. 더 다양한. 치유만이 최고가 아니라 이 다스리는 것이 도대체 뭔가? 서로 돕는 것이 뭔가? 지금 우리가 불이웃 돕기, 이웃 돕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돕는 것도 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혹은 제가 길 가다가 나이 드신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니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건 은사는 아니에요. 그거 말고 초자연적으로 은사로서는 돕는 은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돕는 은사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도와지는 영역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 은사를 통하여 도와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왜 그게 뭔지를 모르냐 그 말이에요. 그냥 이런 돕는 거다 그러면 그냥 저 집사님 어려워. 이번에 이사한대. 이삿짐 날라주고 어려우니까 좀 쌀을 좀 주고 그런 돕는 걸로 이해하냐 그 말이에요. 그건 초자연적인 돕는 거거든요. 물론 결과는 쌀을 주는 걸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삿짐을 돕는 것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서가 아니라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와 능력을 통한 돕는 은사로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이해를 왜 못하고 안 하느냐. 나아가서 왜 그런 은사들을 교회인 우리가, 지체인 우리가 같이 못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나로서 지체로서 기능을 해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내가 팔이면 팔의 기능을 해야 돼요. 다리면 다리의 기능을 해야 돼요. 근데 소위 말하면 내가 팔의 기능을 한다 해서 대단해요? 위대해요? 위대하지 않아요? 위대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누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위대한 거예요? 위대하지 않은 겁니까? 위대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평범하고 당연한 거예요. 어느 지체가 어느 지체보다 나은 게 아니거든요. 사명을 받았는데 은사도 안 받고 못하는 게 문제고, 한다 그러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애언 은사를 받았어요. 위대한 거예요?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거예요. 근데 애언 은사를 받았어요. 자기가 대단한 선지자가 된 것처럼, 애언자가 된 것처럼 뛰쳐나가고 막 한국을 위해 애언하고 전기병에 걸리는 거예요. 애언 은사를 받은 다음에 막 목사님한테 당신은 들으라, 모 교회는 들으라,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죠. 그 사람도 미쳐버리는 거고, 미혹에 들려버리는 거고. 애언 은사를 받아도 그냥 그걸로 바르게 기능을 할 때까지, 기능을 해야지 이제 정상적인 거고, 바르게 기능을 하지 않을 때까지는 아직은 정상적 기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어떤 은사를 받다 해서 그 사람 특별하고 위대하고 거룩하고 놀라운 사람이 결코 되지를 않아요. 그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치유의 어떤 그런 것을 좀 설명을 많이 드리려는데 잔소리를 좀 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조금만 더 이제 그 부분은 보충하고 오후로 이렇게 넘기려고 그러는데, 치유 사역을 하면, 치유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알아요. 뭐가 아냐, 그러면, 환자가 이렇게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하면, 성령님의 치유 능력이 손을 타고 들어가요. 물론, 치유의 능력은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까지 정도는 나타나요. 이렇게. 전기처럼 아니면 뭐 불처럼 이렇게 쬐쬐리 들어가요. 여기에 치유 사역자한테 그 능력이 있지는 않은데 그걸 알아요. 확연하게. 대부분 한 90% 이상은 알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 대부분의 문제는 치유를 받는 기도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대부분의 문제는 90%가 이 사람 문제예요. 10%가 이 문제고.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는 기도받는 사람이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문제냐 그러면 기도할 때 성령의 치유 역사가 안 나타나요. 안 들어가 버려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냉랭한 돌처럼 딱딱한 나무판자처럼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다루어져야 돼요. 뭔가가 뱃속이, 뭔가가 생각이, 아니면 뭔가가 회개가, 뭔가가 용서가, 그 다음에 다시 기도하면 성령 역사가 약하게 나타나요. 그러면 약하게 나타나면 치유의 영향은 조금밖에 주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강해져야 돼요. 아주 강해져야 돼요. 아주 강렬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어지간한 병은 2번, 어떤 것 1번도 되지만, 그러나 그런 강렬한 것하고 가정하면 강한 질병 같은 경우는 5번, 10번 그 일이 벌어져야 돼요. 횟수상으로. 오늘 기도했다? 강하다? 1번. 다음 주에 다시 강하다? 또 1번. 그 다음 주에 강하다? 또 1번. 그런 식으로 해서 8번, 10번 정도 돼야지 이게 심각한 질병 고쳐져요. 아니면은 뚜렷한 치유의 양상이 나타나요. 뭐 성령에서 약하다. 그 병에 아주 미미하게밖에 작용을 안 해요. 미미하게밖에. 그러면 이게 뭔가가,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뭔가가 지금 뱃속을 바꾸고 뭔가를 가리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처리하려면 이 가리키는 은사나 애언의 은사나, 애언이 장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린도 전서의 애언의 어떤 기능이 다, 개념이 나왔잖아요, 도대체.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뭔가가 문제 있다는 걸 지금 드러내고 밝혀내서 이 사람을 다루어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남편을 미워한다 그러면 그 미워하는 걸 다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원망이 있다 그러면 원망을 그걸 다루어야 되고, 그게 처리가 안 되면 치유 역사 나타나질 않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돕는데도 여러 은사들이 유감스럽게 필요해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그러죠. 장로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병들고 그게 육체적인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간에 상호 복합적이에요. 소위 말하면 종합병원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은 내과 갔다가 내일은 외과 갔다가 모레 이비인후과 갔다 이런 상황이 한순간에 다 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치유사역 같은 게 쉽지도 않고, 또한 그에 대해서 교회가 최소한 치유사역이다 그러면 그것이 단련되고 훈련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교회는 그 한 분야만 해도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해요. 근데 왜 성령님은 교회의 그 치유 은사를 제대로 많이 풍성하게 안 주시냐고. 풍성하게 줄수록 교회가 이상해져 버리니까. 이상해져 버리니까. 교만해져 버리고, 돈 노름하고, 아니면 자기가 위대한 거룩한 종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등등 별 문제가 다 생겨버리니까, 이제는 성령의 치유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하여 고침받고 싶어도 그렇게 잘 되지 않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은 자기는 면죄부 받기를 원하니까 병들어서 치유도 받고 안 고쳐지면 치유 사역자는 하나님 문제라고 그래. 자기 문제라고 안 그래요. 자기 문제라고 안 그러니까 또 다른 치유 사역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가 지금 심각하게 잘못된 거예요. 찾아가긴 해야 되는데 최소한 90% 이상이 자기에게 지금 뭔가가 문제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치유 사역자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거룩한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과거에 종교개혁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사이비 목사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사이비 목사한테. 나중에 그게 사이비 목사한테 세례받은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사이비 목사라는 게 나중에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목사한테 세례받은 그 세례가 유효하냐? 사이비 목사는 가짜 목사죠. 가짜한테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님이 됐죠. 종교개혁 때. 그러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무효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주예종이 박탈돼야 되고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에 AD 300년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막 골고루 때마다 이렇게 종교개혁기까지 다 그런 게 있어 왔어요. 교회사를 공부하면. 대부분의 결론은 동일했어요. 유효하다. 그 사이비 목사가 안수를 했고 세례를 주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으로 주었다면 무효지만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준 세례는 유효하다. 물론 그것을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 받는다면 무효하겠지만 모르고 받고 주님의 이름 아래서 받았기 때문에 유효하다. 그런 결론을 대부분 다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 기도를 받는다면 그 사역자가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지금 누구의 권능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을. 유효한 거예요. 내 안에서 문제를 찾아가야 돼. 그리고 다시 기도를 받고. 그래서 최소한 치유 사역자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서 굉장히 강합니다. 그 정도 돼야지. 주님이나 사도들이 했을 때는 그러면 한 번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한 번일 수 있으나 아닐 때도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너무 많아요. 5번, 10번. 그래서 제가 치유사에 가는 교회 전사님이나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는 이게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에서 약하면 약하다고 이야기를 해달라.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해달라. 그 사람이 상처받겠지만 그 상처의 문제가 아니니까. 강하면 강하다고 이야기해줘. 그러나 한 번으로는 안 된다고는 이야기해줘라. 되면 좋지만은 성령에서 강해도 치유사역자가 강하면 치유사역자조차도 한 번으로 생각을 한다고 막. 안 그렇거든요, 이게. 안 그래요. 내 경건이 사도들 같으면 그러면 한두 번이 될 수 있겠지.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5장을 보시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너 자주 나는 비위와 너의 병들을 때문에 포도주를 써라. 디모데전서 5장을 봐볼까요? 그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치유의 문제는 너무 방대하고 은사의 문제는 방대해가지고 과거 은사 시리즈 할 때 많이 했잖아. 많이 했어. 제가 반복된 설교 같은 거 싫어하고 그래서 한 번 하면 안 하는데 그래도 치유나 은사의 문제는 좀 다시 몇 년 전에 말씀을 전했지만 다루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5장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 위장병입니다. 위장병과 자주 나는 병. 이렇게 위장병 말고 또 엔드니까 자주 나는 병이 뭐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네, 두 가지 병이죠. 기본적으로는.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왜 그러겠어요? 왜? 여러 이유가 있겠죠. 디모데 같은 왜 이 주의 종이 감독을 세우는 이 정말 놀라운 주의 종이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해서 왜 못 고침받느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지만 첫째는 사도 바울이 옆에 없었으니까 그래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어도 편지를 서신을 보낼 수밖에 없이 거리가 떨어져 있거든요. 치유 기도를 바로 못 해줘요. 사도 바울 같은 치유의 놀라운 권능을 받은 종이에요. 치유 기도를 못 해줘요. 디모데가 하나님께 주여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못 받아요. 또 치유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 치유 은사가 참 일반적으로 희한한데 디모데가 치유 은사를 받았다 해서 그 치유 은사가 자기한테는 작용을 거의 안 해요. 이게 다른 사람 질병, 다른 사람이 뭐 말하자면 변비다. 변비 치유도 해주고 변비가 고쳐지는데 자기는 변비인데 약 먹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많은 경우가 그래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치유 은사가 있었을 수 있으나 그랬다 할지라도 다른 치유 사역자의 도움 받아야지 이게 고쳐지는 부분이다. 더군다나 이제 이 디모데전서 5장의 앞뒤 문맥을 보면 교회 교인들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은 위장병이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어요. 문맥상으로 보면. 소위 말하면 정신병이죠. 정신적 스트레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계속 재발되는 위장병과 또 어떤 병. 그런 부분제가 또 있고. 그래서 아마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만나 치료를 받았을 것 같아요. 또 아니면 과거에는 신앙과 믿음이 다 초신자적인 수준에 머물러서 교인들 가운데 치료를 받았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었으나 괜히 그렇게 받다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지고 위대해져 버려요. 수준이 너무 낮은 교회였기 때문에. 인자 말씀을 디모데가 가르치는 그런 어떤 교회들. 그러니까 사실은 주의 종으로서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잘하는 사람은 서로 지체됨을 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니까 인자 성도님이 치유은사를 강하게 받았어요. 성도님한테 이제 위장병과 다른 병을 위해서 치유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저 디모데가 믿음이 없어. 내가 더 믿음이 있고 내가 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저는 응답 못 받아가지고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기도받았어. 난장이 돼버릴 거예요. 중병이 아니라는 차라리 안 고쳐주고 끙끙 앓는 게 낫지. 그렇게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교만해지고 난장이 되기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디모데가 기도를 못해서가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기도해도 그건 고쳐지는 양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병은 은사를 받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국교회에 없다. 그럼 우리가 전반적으로 하나님께 병원을 통해 치료받아야 되지만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전체 총체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건강한 한국교회라면, 건강한 우리 교회라면 우리가 다른 지체들이 필요한 은사들을 다른 지체들이 다 가지고 있어서 교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상태에서 섬겨줄 수 있거든요. 서로. 우리 팔다리 꼼짝도 못하고 코는 냄새 맡지 못하고 눈은 보지 못하고 귀는 듣지 못하고 입은 치아는 다 빠지고 씹지 못하고 그런 교회의 지체들이 다 모여서 만들어졌다면 얼마나 병들고 비참한 인생을 사냐 그 말이에요. 한국교회는 신사도 운동이나 등등은 한 사람을 초능력자로 만들려는 사상이 그 안에 깔려 있어요. 한 사람이 초능력자, 한 사람이 원더우먼 슈퍼맨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서로 복종하고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이 지체점으로서 받은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래 될 때 한 몸을 머리를 주님으로 하는 한 몸을 형성하고 그
그 몸으로 아버지의 나라에 서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부르심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사실. 내 능력,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그 말. 내 능력, 내 역량으로 안 되는 영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것이 은사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가진 음악적 재능, 그림 그리는 재능, 글 쓰는 재능도 만들어져 가지만 기본적인 어떤 성품상, 이 기질상의 글 쓰는 것과 맞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초자연적인 은사가 와가지고 내 재능이나 내 능력을 초월한 뭔가가 덧입혀지죠. 그 능력이. 그 가운데 이제 하나 병 고치는 것을 예제로 들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병이 들고 그러면은 은사를 받은 사람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럼 즉각적인 치유는 대부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받은 다음에 안 고쳐도 믿고 있어야 되고 다시 받아야 돼. 믿고 있는다 해도 그냥 또 다 고쳐지진 않아요. 믿고 있다가 다음날 돼서 일어나서 고쳐지는 경우도 있어요. 열에 그 다음에 그 믿고 있으면 열에 한 명은 즉각적으로 고쳐지고 그것도 치운 사람 강하고 그런 경우입니다. 시대가. 하나 즉각 고쳐지고 나머지 9명이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서 집을 가고 믿고 있다가 설거지하고 믿고 있다가 잠을 자고 다음날 일어났더니 그 나머지 9명 가운데 한 2명이 고쳐져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7명은 좀 호전이 돼요. 호전이. 적게 많게.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7명이 또 기도를 받아요. 그러면 또 한 명이 즉각적으로 다시 그 다음에 고쳐지고 다음에 믿고 있을 때 다음날 일어났더니 한 명이 또 다음날 일어났거나 아니면 3일 지나면 고쳐지고 나머지는 또 기도를 받아요. 또 호전돼요. 그런 양상이 치유사역이 제대로 되어질 땐 벌어진 양상이에요.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옛날부터 제가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다루었으니까 이해를 하셔야 되고 다른 은사적인 이해도 여러분이 이제 오후에 좀 다루시면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말씀에서 한 부분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우리가 자칭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모세처럼 신용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저런 부분은 저렇게 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 채 모든 부분을 기도를 가지고 다 해결하겠다는 기도 만능주의에 빠지고 성경을 왜곡하고 곡해하고 편벽대에 나아가고 좌우로 치우치고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옵니다. 나아가 개인주의와 독불장군 속에서 나만이 위대하고 나만이 크게 쓰임받고 내 스스로 거룩한 에녹이 되고 엘리야가 되고 그래도 다른 지체의 도움이 없이 거룩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나만 한국교는 썩었기 때문에 나홀로 숨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도 충분하다는 만영 속에 우리가 젖어들어 살아갑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벗어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의 지체인 우리가 지체다워지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직분과 부르심에 맞는 은사들을 풍성하게 부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지체를 섬기고 섬김을 받았어. 그래서 장성한 분량의 우리 교회가 각자가 이룰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우리가 되어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